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기도를,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변해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진리이요, 또 그 진리에 근거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결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던 것을 오늘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오늘의 행복으로 여겼던 그 일들이 내일의 곤란함으로 다가와서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의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의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불변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인들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진정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은혜 받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경험한 기도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 받은 기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자와 나중 나온 자의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삶이 성경의 역사이고,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나 있는 진리 중 하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앞선 우리는 누구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늘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목적을 깨닫는 기도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조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바로 이것이 조건이 되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는 반드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섭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을 때에 너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 용서 안 할 거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섭리에 따라 용서할 수 있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채찍에 맞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 그 의미를,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읽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읽혀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행위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 그 마음의 초점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그 은혜를 성취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고 두 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죄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행하는 것이 죄요. 두 번째의 죄는
하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죄는 너무나도 명확하여 우리가 죄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차라리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눔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을 강하게 하신 것은 약하게 한 자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자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우리가 은혜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대로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아멘. 더 엄밀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용서의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구원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종착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을 주실 때 그 은혜의 종착점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때 내 삶이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이 되어서 내 삶에 잠시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대로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종착점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종착점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종착점은 이삭과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그 종착점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열방입니다. 바로 그것이 흐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